사무엘하 대하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성탄절 주일이라서 대하 설교를 오전에 잠시 멈추고 절기에 맞는 시의적절한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에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대하 설교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흰눈 사이로 썰매? 달리는 기분? 뭐가 생각나요? 상쾌함? 종이 울려요? 장단이 생각납니까? 즐겁습니까? 소리 높여 헤이? 성탄절 하면은 이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게 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성탄 선물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올 때마다 이 5가지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를 받아가라고요? 5가지. 기억하세요. 또 졸며 잘 때 뭐 오늘 선물 준다고? 또 이제 주는 거 없어요. 선물 말씀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는 이 복음에 관한 기록물들이 무려 5천여 개나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몇십 배 많은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은 8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본만 해도 4천여 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딱 4권만 딱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4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좌 시간이나 다른 교육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게요. 사도성, 사도나 직계사도가 썼거나 아니면 사도의 그 제자가 썼으면은 성경, 정경, 캐논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역사성, 네오는 글라우디오나 아니면 본디오 필라도나 아니면은 헤롯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고증이 되는 것들 있으면 역사성이 있어서 정경이 되고, 통일성, 그래서 이제 앞뒤 책과의 어떤 연관성,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보편성, 어떤 한 동굴이나 한 개인 가정에만 있는 사본이면 그거는 절대 정경이 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본이 생겨서 돌고 있었던 것들, 그 보편성이라. 그다음 마지막 자증성,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이제 성경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라는 것 때문에 캐논, 정경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 그런 엄청난 세월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까지 온 진리구나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복음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어떤 공부를 할 때 초급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중급하고 고급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영어라든지 아니면 악기를 하나 배워도 초급 먼저예요. 초급, 그죠? 운동을 하셔도 초급, 기초부터 해야지 중고급으로 뛰어들겠다, 이건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는데 기초가 조금 부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 신앙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기초. 초급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가복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마가복음은 1장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진도는 15절까지 나갈 거예요. 굉장히 금방 끝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2-3장씩 나가는데 15절밖에 안 하니까 낮 시간에. 근데 오늘은 대하 설교라기보다는 좀 주제 설교다 보니까 강해 설교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한 가지 설교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맞게, 또 절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 3대지도 할 수 있고 원포인트도 할 수 있고 대하 설교도 할 수 있고 강해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주제 설교나 강해 설교는 제가 이 절기 때 주로 한다는 걸 성도님들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돼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이런 건 없어요.
즉 성탄절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잘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아서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의 복음을 믿으라. 그게 뭔지 오늘 이제 5가지로 마가가 말하는 성탄절, 물론 성탄절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1장 1절을 봐야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의 원래 성경책 제목은 뭐였을까요?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원래 책 제목을 아시죠? 네, 창세기의 원래 책 제목은 처음에, 시작에, 태초에 이런 책이었죠. 즉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구약에서 점점 보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는 후대에 사람들이 타이틀을 붙여 넣은 것이지 원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책의 제목은 어디서 따오기 마련이에요? 그 첫 장, 첫 절에서 따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특히 1장 1절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본래 책 제목이 1장 1절에 담겨 있어요. 이 복음서는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일단 1장 1절에 그 다음에 전부 명사로 되어 있고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명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 이름이 뭐가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됐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잘못된 거죠. 방금 누구 계시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표제. 지지난주에 표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죠. 우리가 시편 46편 보면서 뭐 고라의 자손들이 뭐 알라못에 맞추어서 뭐 부른 노래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성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러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도 이게 사실은 표제입니다. 표제. 1장 1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작이다 하는 말이 철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던 헬라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시작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요한복음 1장 1절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태초에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작이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더 심화된 이해를 위한 기초, 즉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입문, 시작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사용할 때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낫겠어요? 입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낫겠어요? 여러분이 책 제목을 짓는다 그러면 입문이라고 책 제목을 짓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동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본래 책 제목은 이렇게 돼요. 번역을 다시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 이게 1장 1절입니다. 더 이제 정확히 우리 있는 걸 존중해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라. 마가복음. 그런데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 복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복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후대의 복사본을 쓰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쓸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넣은 거죠. 어쨌건 우리는 다 존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 이게 마가복음의 본래 책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은 다른 복음서도 잘 이해하게 되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걸리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녀서 복음 그러면은 별로 거리낌이 없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복음 그러면요 힘들어요. 이게 무슨 김치볶음, 순대볶음, 무슨 볶음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볶음.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거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고, 실제 이 단어적으로 본다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유앙겔리온. 이거는 헬라어죠. 복음.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복음이 아니고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원래 왕권 수립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의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그래서 만약에 왕의 후손, 세자, 그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났다. 기뻐요, 안 기뻐요? 완전 기뻐.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온 세계에다가 이제 그 뉴스를 전하는 것이죠. 내 후계자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원래 왕권 수립 용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 우리 왕실에 그 왕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있다는. 그래서 왕위를 이을 후손의 출생, 황제 등극 등이 복음으로 경축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경축할 일이라는 거죠. 마가는 표제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제에서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선물을 하나 정리해 볼 수 있죠. 성탄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입문을 의미하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왕의 후손, 로마 황제의 그 왕권 수립의 복음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거에 여러분을 입문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탄은 바로 기쁜 소식의 입문이다 하는 것이 입문. 성탄절 하면 바로 여러분도 그게 생각나야 돼. 나를 그 기쁜 소식의 입문으로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보낸 날이구나. 하나님이 초대장을, 청첩장을 보낸 날이구나. 두 번째를 2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2절하고 3절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단락이. 이 두 절은 각각 말라기하고 이사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하고 이사야 40장 3절이 결합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를 근데 대표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그래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마가가 실수했다기보다는 말라기와 이사야에 있는 거를 다 인용한 게 맞고, 그 중에서 누구를 대표격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사야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거의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이어지는 예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이럴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제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봅니다. 저랑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포로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몇 년 했어요? 400년 동안 포로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것을 끝내고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이집트와 가나안 땅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광야. 광야가 몇 년이었어요? 40년간 존재했었죠. 즉 안식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또 한 번 나타나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 70년의 노역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 40장은요 바로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바벨론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요즘에 뭐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도 새로 나왔는데 진짜 재미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설프게 한 게 아닙니다. 어줍지 않게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면 바로 또 뭘 거쳐야 돼요?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오려면 또 뭘 거쳐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기쁜 소식으로 위로하라는 것이고, 40장 2절에 보세요.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이제 어떻게 됐대요?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함받았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 3절은 마가복음 1장 3절과 탁 매칭이 정확히 됩니다. 3절 40장 3절 1장 3절. 자, 40장 3절 다시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광야에서 그걸 하라는지.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면 또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그러니까는 그 안식의 땅, 고향 같은 땅,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석하는 책이에요.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암시해 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새로운 출애굽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성탄의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성탄은 온 세상에 새 출애굽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새 출애굽의 징조. 이 배경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면 신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 하까지 공부했으니까 제가 이게 지금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공부를 만약에 그런 구약 없이 지금 딱 본다면 그냥 읽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가 아주 그야말로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했다는 것이 그냥 아기가 하나 딸랑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것만큼 스케일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향을 재건축하는 것보다, 민족 중흥을 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더 큰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입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모티브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새 출애굽의 징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새 출애굽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탄 선물로 넘어갑니다. 4절 5절을 이제 봐야겠어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출애굽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뭘 열쇠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 거기 밑줄을 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새 출애굽의 자격증으로 지금 열쇠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 단서는 또 어디 나오느냐? 레위기 26장을 봐야 돼. 야, 여기서 또 레위기가 해석이 마스터키가 되는 거라. 레위기 찾아보시죠. 26장 40절에서 42절 세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26장 장제목 뭐예요? 전설이 되어버렸죠. 그죠? 복과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건데, 레위기 26장 4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40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제가 읽을게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포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쁘게 그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달게 회초리를 맞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대요?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즉 레위기 시내산 언약에 의하면 회개는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개야말로 임박한 새 출애굽을 위한 가장 탁월한 준비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출애굽기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 자유를 찾은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방금 4절에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러?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모티브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이끈 것처럼 이젠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서 자유를, 지금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렀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세례 요한은 어디로 이끌게 하는 거지? 진정한 젖과 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완전히 나의 삶에서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광야로 길을 돌이키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왕실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잘 나가던 문명 문화에서 길을 커브 돌이켜서 유턴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을,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게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회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5절은 우리가 보면은 5절, 온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새 출애굽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끌고 누가 장본인이냐, 이제 이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르고 다녔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 네,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딱 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보면은 대번에 누굴 떠올리냐면은 엘리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5절에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분이 더 능력자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에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가장 레벨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종의 역할도 너무 참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극진한 섬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도 종 중에 종 노릇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아까 찬양하셨죠.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물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이제 요한이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새 출애굽의 역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역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찾기 쉽지 않은데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39장 27절 한번 펼쳐보시죠. 에스겔 39장 27절에서 29절 세 절을 또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7에서 29절입니다. 이럴 때 잘 찾은 사람들은 평소에 성경 열심히 본 거겠죠. 에스겔 39장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적국 중에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 여러분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러 네, 지금 이거는 출 바빌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이집트 포로가 아니고.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뭘 이스라엘에게 쏟아준대요?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 새 출애굽이 나타나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새 출애굽을 바라보고 또 새 출애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탈출이란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엑소더스, 그 탈출이 일어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근데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새 출애굽을 행한다는 뜻과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 새 출애굽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구절에 나와요. 9절 마가복음입니다. 1장 9절로 돌아와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하면서 드디어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요한한테 세례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뭐 탈출하려고 세례 받은 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겸손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출애굽의 선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족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없애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낮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새 출애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9절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10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그래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이 물에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 올라오실새 이래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셨다는 것은 세례는 엄밀히 말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뭐 아무리 장로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뭐 이렇게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내려간 자만 올라왔다고 말할 수가 있고 물에 잠겼었던 자만이 올라왔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찍찍 이렇게 했는데 올라왔다 말 못해요, 그렇게 단어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침수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물이 없는 곳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 없는 사막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선교지에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성례전을 행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세례의 본질은 물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우리는 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침수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는데 그냥 전율이에요, 전율.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늘이 갈라졌나 보지, 뭐 구름이 걷혔나 보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완벽한 새 출애굽의 힘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 뭘 갈라버렸어요? 홍해를 쫙 갈라버렸죠. 우리 그것만 봐도 그냥 닭살이 쫙 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물을 가른 정도가 아니에요. 저 하늘 천국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활짝. 하늘이 갈라진 것은 성령님이 하늘을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구약 출애굽 사건 때 홍해 바다를 동풍이 후 하고 불어가지고 계속 동풍이 불어가지고 맞은편에서 홍해가 갈라져 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길입니다. 이미 초월한 길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길을 안내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가치인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퓨누마라고 하는 게 루아흐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의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동풍 바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하늘을 갈라버리는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바람이죠, 성령.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성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를 의미할까요? 이것도 역시 시편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 한마디로 이 신약 성경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요. 구약을 끝없이 알아야 이 신약의 키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한 두께는 3배 얇은데 어렵긴 3배 이상 어려워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여러분 대충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시편 찬송가 2편 불러봤죠? 오늘날 내게 너는 내 아들, 뭐 이런 거 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 시편 찬송 많이 외워야겠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시편 2편인데 그게 제왕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왕에 관련된 시예요. 2편 7절에서 9절 역시 3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7절,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한테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방금 읽었던 구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 세상을 다 누구한테 주겠어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주는 거죠. 이방 나라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왕이 자기 왕의 직위를 위임받을 후임자에게 하는 즉위식의 단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위식 할 때 나오는 멘트예요, 이게. 그래서 요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변화산 사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왕권을 즉위 받을 분이시다 라는 걸 지금 이 시편 2편 제왕시로부터 우리는 깔끔하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땅 끝까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는 왕이라고 시편 2편 그 윗절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래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시아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편은요, 그 당시 왕의 즉위식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 메시아의 즉위식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2편 9절이에요. 시편 2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는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시더라,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파하실 자시더라, 뭐 이런 구절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철로 된 지팡이를 말하는, 철로 된 지팡이를요 질그릇에다가 탕 하고 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철장은요, 우리 공사판에서 보는 그런 철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철 지팡이는 뭘 말할까요? 바로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파라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든지 지휘봉 있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왕의 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규.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규. 그래서 목자에게 규라고 할 때는 목자는 이제 나무 지팡이 정도인데 왕에게 규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왕이 뭐 양치입니까? 왕한테 규라고 할 때는 이건요, 나라의 백성들을 움직이는 그런 지휘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철장, rod of ir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철로 된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철장, 왕의 지휘봉을 말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게 어디서부터 예언되어 있게요?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 어이?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많이 찾는다고 예고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2절까지 우리 또 3절을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오늘 3절만 보네, 그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 찾아보시죠. 자, 이 본문은요, 야곱의 축복에 관련된 본문이고, 특별히 우리가 찾은 49장,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은 야곱의 축복 중에서도 누구를 축복하는 걸까요? 유다 이름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 9절에서 보면은 유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9장 8절에도 보면 유다야 너는 하면서 나오죠.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벌써 이게 암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찬송할 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할 일이. 근데 이제 자세히 볼 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규가 바로 그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단 말은 유다족 속에서 누가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통치자가 태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유다를 그 지팡이는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그런데요?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이나 사사기에서 공부하는데, 여호수아서하고. 실로라는 뜻은 안식처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실로라는 뜻은 쉼터, 안식처, 안전한 곳, 이런 뜻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탁 정확히 임하는 거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조 뒤로 이어서 유다족 속에 찬송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애절한 건 사실 11절 12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만 봤을 때는 이게 별 감동이 없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신약성경 이렇게 저랑 보면서 이 49장 11절 12절을 보면 이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이 되고 안식이 되고 실로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요, 이 나귀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는 언제 타는 동물입니까? 이동할 때, 이사할 때 짐 싣는 동물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는데 곧 새끼 나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와요. 한마디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땅에 이동해서 온다는 걸, 여행해서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 싸고 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어떻게 한대요?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동, 성도들의 행실을 말하는 거거든. 결국에는요, 우리 이스라엘,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예수님이 성찬할 때 이 포도주는 뭐라 그래요? 내 피다라고 말해요. 떡을 떼어줄 때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살이니라라고 말하죠.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옷은 그 행실을 말하거든요.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붉은데 우유로 휘어진다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이스라엘 문화에 관련된 영화들, 요번에 제가 봤던 그 재미없는 엑소더스도 보면은 그 영화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가 돼서 방황할 때 목이 마르니까 뭘 달라 그러냐면 길 가는 베두인들한테 우유를 달라 그럽니다. 물이 아니라 우유를 달라 그래요. 우유. 그래서 그 우유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는 어떤 그 음식,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10절에서 12절이 보여주는 것은 유다족 속에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로, 안식처이신 주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참된 양식을 얻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의 왕의 지휘봉 규라고 하는 것은 벌써 창세기 때부터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장, 왕의 지휘봉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하나 찾아보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성경 맨 뒤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역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예언으로 꽉 차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의 왕의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 지휘봉으로 통치하시고 신상필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지휘봉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뭘로 만들었을까? 쇠잖아, 쇠.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봐요. 십계명을 모세가 돌판에 새길 때 어떻게 팠을까? 쇠로 타타탁 하고 팠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쇠지팡이라는 건 역할이 바로 그 법을 쪼아내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의 철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왕권으로 군림하는 폭군으로서의 왕이 아니고요.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은 찾지 마세요.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정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의 메시아,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다라는 걸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요건 찾아봐야 돼. 이사야 53장 4, 5, 6절 역시 세 절만 볼게요. 를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 이사야 53장 4, 5, 6절입니다. 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까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 그에게. 자, 세 번째 성탄의 선물은 뭡니까? 성탄은 겸손한 왕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라는 걸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예언의 성취로 오는 엄청난 분이신데 겸손한 왕의 탄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만 보면 이제 끝나는데 빨리빨리 볼게요. 12절 13절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하고 13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인도하시죠. No pain, no gain이라고 들어봤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요, 광야로 왔는데 당연히 광야로 가야죠. 이래야 이제 그걸 성취하는 그 역사적 장본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들짐승 함께 계신 천사들이 이거는 이제 시험 당했다는 건데 며칠간? 40일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이러면 대본에 또 뭐가 생각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40년 있었는데 그 왜 40년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때? 왜 40년으로 계산이 됐죠? 갑자기 이제 뇌가 스탑되죠. 그 정탐 보고를 하는데 불신 정탐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러면서 며칠 동안 정탐을 한 거를 계수를 했어요. 40일간 정탐 갔다 왔던 걸 40년으로 계수를 해서 뺑뺑이를 돌린 게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계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이었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고, 이런 비교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옛 출애굽의 때나 새 출애굽의 때나 광야는 모두 무슨 장소? 시험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에 우리 조상들이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곳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 바로 이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질 때 저 세상에 나가서는 영광을 보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신약의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려요. 그게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호랑이가, 뱀이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에이미 뭐뭐뭐 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미 뭐뭐뭐 메타라는 말은요, 친화적으로 무엇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들짐승이랑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친화적으로, 친근하게, 아주 편안하게 들의 광야에 있는 그 험악한 짐승들이랑 평안하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또 연상케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찾아볼 마지막 구절이니까 힘을 내서 한번 이제 찾아보고, 시간이 빨리 가는데, 11장 6절, 이사야 11장 6, 7, 8절입니다. 엄청나죠? 오늘 말씀을 아주 입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6절,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11장 6절 이사야. 그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애가 함께,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오픈한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준 거죠. 천국에 가면, 새천년의 땅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걸 미리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이 지금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이 여기서 열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네 번째 메시지는 에덴의 회복을 의미한다. 에덴 동산은 원래 그런 동물들이랑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근데 잃어버렸고, 지금은 우리가 지나가는 개도 조심해야 되는 이런 타락한 시대, 지나가는 고양이도 우리를 보고 야옹 하면 우리가 피해가야 하는 이런 처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고양이 보면 가만 안 둡니다. 어디 고양이가 하나님의 형상한테 예끼놈 하면서 막 뭘 던져요, 제가. 진짜로 그 타락한 고양이야. 어디 하나님의 형상한테 이름까지 부여받았고 다스림을 당했던 주제에 가만히 있는 인간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든다. 우리가 때려서 대드는 거면 문제가 있는데 쥐가 먼저 대든다. 이거는 아주 심히 타락한 동물들이라. 이런 건 철장으로 다스려야 돼, 진짜. 이런 동물들은 맞아야지.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에덴의 회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마가복음 14절 15절 이제 보면서 마지막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대요. 자, 요한, 그렇게 훌륭했던 엘리야 같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잡혔대요.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은 신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 없는 황금길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요한이 목이 잘려 죽죠,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반짝거리는 것만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면요, 역시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절 15절.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잘 봐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15절에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고 하면서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으로 처음과 끝에 딱 매듭을 짓고 있죠. 뭘로? 복음으로.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지금 시작해서 복음으로 한 단락을 매듭을 탁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는 막을 내렸고 복음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찼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은요, 이전에는 무슨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탄의 나라였고 죄의 나라였고
어둠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캄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삶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캄캄한 시대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길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앞길에는 지옥의 길만, 캄캄한 길만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은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그 캄캄한 시대를 끝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는 자들과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살다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미를 살피는 것은 성탄은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섯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건축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본 성탄의 의미 다섯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기쁜 소식의 입문. 기쁜 소식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왕의 소식, 그의 입문이에요.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새 출애굽의 징조.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땡이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을 향해 하늘문을 홍해처럼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겸손한 왕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군사적 폭군의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왕,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는 왕. 성탄은 겸손한 왕의 탄생이라는. 네 번째, 성탄은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나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선포하는 거라는. 그래서 3일 뒤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이 오고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올 때마다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이 늘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는 날, 그날 우리 모두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 각각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흰눈 사이, 썰매, 달리는 기분, 상쾌함, 장단 맞춰 종이 울려가 아니고 이 다섯 가지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앞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 문화에 취해서 흥청망청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의 기쁜 소식에 입문하게 해주시고 그 소식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새 출애굽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이 땅의 죄와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엑소더스, 탈출이 일어나는 성탄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섯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